양심이 뭐죠? 양심이 있습니까? 너 양심이 왜 없니? 너는 왜 이렇게 양심이 없이 행동하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양심이 뭡니까? 최근에 이런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양심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 양심에 대한 언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양심 자체가 사라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도 합니다.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렸던,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4살, 5살, 6살 이런 때에 형님들과 함께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던 저 충청도 두메단골에 그 마을에서 이렇게 형님들의 방학이었겠죠. 그 방학에는 같이 지내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서요. 근데 그 할아버지 댁에서 지내다가 한번 조금 독특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갑자기 온 동네가, 작은 동네, 100호 정도 모인 동네라서 그 돌담길 사이로 서로 담 너머로 옆에 집이 보이고 이런 동네였는데, 한번 온 동네가 떠들썩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4살, 5살밖에 안 된 기억인데도 그것이 선명하게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은, 그 사건이 워낙에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어서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동네에 잔치가 벌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돼지를 한 마리 잡기로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른들, 장정들 몇 명이 아마 돼지를 막 다리를 잡고, 아시죠? 돼지의 명을 딴다. 칼로 돼지의 목을 아마 땄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돼지가 크게 발악을 하면서 장정들이 돼지를 놓친 거죠. 그 순간 돼지는 목에서 피를 뿜으며 이제 온 동네 골목길을 날 살려라 하면서 뛰어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난리통에 온 동네가 난리법석이니 저도 이제 할아버지에게 안겨서 아마 담 너머로 그 장면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순간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돼지 목에서 피가 막 분수처럼 뿜어지는데 그 돼지가 막 정말 날 살려라 그러면서 꽥꽥거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온 동네를 휘젓는 거죠. 물론 그 뒤 앞으로 막 동네 어른들이 막 웃으면서 그것들 잡으러 쫓아다니고 있는 장면이죠. 목에서 피를 뿜는 돼지, 살려달라고 꽥꽥거리는 그 비명, 그리고 어른들의 웃음소리, 이게 막 버무러져서 엽기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엽기적인 장면은 제 어린 나이, 사실 5살 이전에는 잘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억이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기억을 떠올렸던 것은, 지금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제사, 제사장,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모습은 그냥 정모락 그림 같습니다. 잔잔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지금 이 히브리 성도들이 보고 있는 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정모라가 아닙니다. 정말 생생한 동영상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돼지 한 마리가 날 살려라 도망다니고 피를 뿜고 막 이런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장면이 제사의 장면입니다. 그것들을 떠올려야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제대로 우리 가운데 인식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돼지 잡는 이야기를 잠시 서론에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과정에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짐승의 피 제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새롭게 다가오는 이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요절은 9절과 14절입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 파라볼레,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 제사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여기서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짐승을 죽이는 자는 바로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죄인, 평신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자라고 하는 단어는 평신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죄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재물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까? 이 죄인의 직접 죄인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저희가 이 정무라 제사 지낸다 했을 때 이 성막에 대한 것이 1절에서 5절까지 쭉 나오죠. 그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정무라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그것이 동영상이 되었을 때 그 동영상 속에 주인공이 누구냐? 이 죄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평신도예요. 이 제사를 섬기는 자예요. 그런 주어를 가지고 이제 이 성막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막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장막은 100규빗, 50규빗. 100규빗은 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실제로 길이가 45m, 이 세로는 그거의 절반 정도, 22.5m 이렇게 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 잠깐 드렸죠. 그냥 대략적으로 말하면 50m, 25m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300평 된다 이렇게 보이죠. 그 속에 성소와 지성소가 또 작은 규모로 있습니다. 약 18평 정도 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3분의 2가 성소, 3분의 1이 지성소. 그러니까 12평 성소, 6평이 지성소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모두 동편으로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방향에서는 이쪽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 편하면 이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편에 문이 10m짜리 문이 열려 있습니다. 휘장으로 치어져 있죠. 그곳으로 짐승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럼 6개의 기물을 만납니다. 이 성전뜰에서 먼저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납니다. 그리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 아까 12평짜리 성소에서 북쪽으로는 진설병과 떡상을 만나고요. 남쪽으로는 등대에 7개의 등잔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요. 그 정면, 지성소로 들어가기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분향단이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성경에서 왔다 갔다 하는 표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 앞에 두었다 이런 표현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4가지 향을 섞어서 만든 향기로운 향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또 하나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죠. 6평짜리. 그럼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 또는 시은좌가 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만나, 금항아리 들어있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십계명 돌비 2개 이렇게 들어있다. 이게 성막 전체의 그림입니다. 이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성경은 하늘에 있는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모형, 파라볼레, 피겨. 여러분들 피겨 장난감들 그런 것들이다. 작은 모형들이다. 이 모형들을 왜 만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모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원형을 생각나도록, 원형을 기억하도록 이 모형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이 성막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예표, 그리스도를 원형으로 하고 모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죽어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물두멍,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그곳에서 닦습니다. 물 세례, 거룩한 손과 발을 닦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오면 등대가 있고 진설병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등대는 뭡니까? 빛입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떡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분향단은 무엇입니까? 분향단에서 향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다.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 시은좌,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보좌가 있습니다. 그 속에 인간들을 위해서 공급하셨던 떡, 만나와 인간들을 인도하셨던 지팡이와 인간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하고 주셨던 지침, 십계명 돌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 불순종의 표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는 그 모습이 언약궤 안에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지난주에. 이것이 예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들은 양심상 그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 불완전하다. 이 모형은 불완전하다. 완전 퍼펙트하게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모형은 하나님, 이 제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말씀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왜 이것들이 양심상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정물화여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지금 우리가 현대의 우리들의 모습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동영상처럼 다시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여기저기 문헌들도 좀 뒤져보고 다른 분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탁 제 마음에 꽂힌 하나의 동영상이 있었는데요. 예수전도단의 한 간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이 국제학교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고 영국에서 유학하셨던 분인데요. 영국에 있던 그 국제학교에서 이 제사를 매년 실제로 경험하시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제사 장면을 6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짐승을 끌고 와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전체에 이 성막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아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끌고 와야 됩니까? 성전으로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회막은 딱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반드시 회막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단지파는 어디서부터 끌고 와요? 이스라엘 저 꼭대기에서부터 끌고 옵니다. 수백 킬로를 끌고 옵니다. 자기 집에서 소중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길렀던 짐승을 수백 킬로를 흠 없이 병나지 않게 끌고 와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끌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 앞에서 자기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죄를 전가시킨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말합니까? 내 죄가, 내가 지었던 그 숭악한 죄가 이 짐승에게 간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짐승을 죽이는 일이 시작돼요. 근데 짐승을 죽이는 일이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죽여주지 않아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짐승을 내 손으로 죽이는 거예요.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내 손으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의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내가 끌고 온 소가, 내가 끌고 온 염소가, 내가 끌고 온 양이 칼 한 번 찌르면 죽습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칼 한 번 찌르면 죽지. 그렇지 않아요. 짐승이 죽으려면 최소한 심장을 단 한 번에 찔러서 죽든지, 아니면 동맥을 끊든지, 아니면 이 급소인 이 눈과 눈 사이 미간을 도끼로 쳐서 죽인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장면, 그 돼지가 목에 칼을 맞고 목에서 그냥 그 동맥이 끊겼잖아요. 피를 뿜으면서 도망다니는 그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적어도 15분 이상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죽어간다는 것이죠. 금방 죽지 않습니다. 그것도 동맥을 잘 끊었을 때 이야기죠. 잘못 끊으면 몇 번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소중하게 길렀던 그 짐승을 내가 칼로 후벼 파서 그 동맥을 잘라내는 그 장면을 그 간사님이 연출하시는데 좀 섬찟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맥이 안 돼, 심장을 찌르지. 여러분, 네 발로 서 있는 소, 네 발로 서 있는 양의 심장을 찌르는 게 쉽습니까? 발버둥 치고 쓰러져서 또 발로 막 그 찌르는 자를 발로 차는,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짐승을 심장을 다시 찌르고 두 번, 세 번 찌르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간을 친다는 거죠. 그때는 칼로 안 된다는 거죠. 도끼로. 그래서 미간을 치는데 그 짐승이 가만히 있지라니까 피하면 잘못하면 눈을 찍는다는 거죠. 그럼 다시 또 눈알이 빠지고 또 다시 치면 또 똑바로 안 맞으면 옆에 눈도 또 깨지고 온통 이 두개골이 다 깨지는, 그때 아마 피가 그 짐승을 잡는 그 죄인, 이스라엘 백성, 지금 짐승을 죽이고 있는 그 주인 얼굴에 피가 튀고 기름이 튀고 뼈가 튀고 살이 튀는 그 장면을 막 보여주는데 섬찟했습니다.
그게 이 제사의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짐승은 주인을 서글픈 눈으로 바라보죠. 그 서글픈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아끼던,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까지 데리고 왔던 그 짐승을 내 죄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지금 잔인하게, 잔혹하게 죽이고 있는 그 사실이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양심상 온전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잔혹하게 자기가 자기의 죄를 전가해서 죽였던 그 짐승이 얼마나 수시로 떠오르겠습니까? 꿈속에서도 떠오를 것이고, 그 다음 혹시라도 자기가 악에 빠지게 될 때에, 혹시라도 죄의 유혹에 빠질 때에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또 죄를 범하고 또 그걸 반복한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됩니다. 각을 뜬다? 조각조각을 낸다는 것이고요. 가죽을 벗긴다? 그래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불에 태울 때 기름 냄새 찌글찌글 나고 그 살이 타는 냄새가 찌글찌글 날 텐데, 이 제사에서는 냄새와 그 피 냄새와 그 피 튀기는 장면과 눈으로, 귀로, 코로, 막 후각으로 뭐 온통 몸으로 땀이 범벅이 됐을 테니까, 마치 미치광이처럼 자기 짐승을 죽였을 테니까, 그런데도 자기를 온전케 하지 못하는 이 제사. 10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진짜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제사를 드려놓고 또 죄를 짓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그 제사가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렇게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 수준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제사 지내고 나가서 또 범죄해요. 제사 지내고 나가서 또 우상 숭배해요. 제사 지내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또 압박하고 착취해요. 범죄해요. 나는 그걸 견딜 수 없다. 제사 지내지 마라. 나는 그 짐승의 기름에 이제 질렸다. 16절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행악을 그쳐라.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라. 하나님 바라시는 건 그거라. 나는 너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돕고 살리고 선하게 사는 것, 그걸 원하는 것이다.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인애를 원한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옛날 유대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옛날 그 제사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셔. 그러니 정신 차려. 진정한 회개, 진정한 돌이킴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이 말씀을 들으며 이들의 제사 행위와 우리들의 예배가 뭐가 다를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립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바로 악을 행하고 죄를 또 해요. 악한 짓을 해요. 그럼 이들과 다른 게 뭐죠? 다른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너네들의 예배가 질렸다. 내 앞에 보이러 나오지 마라. 너희들이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가증스럽다. 이들이
그렇게 처절하고 잔혹한 짐승 제사를 드리고도 그것이 꿈에도 나타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양심이 온전해지지 않았고 또 죄를 짓고 또 우상숭배를 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았는데 그런데 나가서 또 죄를 짓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 되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뭐지? 이런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하기 힘들어 하나 봐요. 목회자들이 이 말씀 분석도 어렵지만 스스로에게 던져지는 이 도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이 히브리서로 강의를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사실 후회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게 거꾸로 저한테 계속 말씀이 주어지는데 힘들어요. 야, 너 성령 세례 받았다며. 그 짐승의 제사를 치를 때 그 끔찍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히 죽은 것이 너 때문이라고. 너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넌 잘 알고 있잖아. 근데 너 어떻게 여전히 이러지? 네. 답은 한 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이 제 머릿속에 힘이에요. 힘이에요. 마치 그 제사 지낸 것이 정물화처럼 그냥 서 있어요. 동영상으로 살아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저기 걸려 있어요. 깨끗해요. 예쁘게 치장돼 있어요. 심지어는 보석으로 붙어 있어요. 그냥 정물화처럼 붙어 있어요. 그리고서 거기서 피냄새가 나지 않아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막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의 눈이 나와 마주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희미해졌어요. 그 보혈이 희미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14절에 그렇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를 어떻게 깨끗하게 못하겠냐.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냐. 또 역설법을 써요.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를 충분히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를 충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한테는 그림으로 붙어 있어요. 사진으로 붙어 있어요. 여기서 양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순 에이데시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순 에이데시스. 영어로는 conscience. 근데 이것을 제가 찾아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고 그것에 관해서 옳으면 칭찬하고 그르면 책망하는 것. 그것이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두셨어요. 그냥 한마디로 어떤 일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렌즈, 거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렌즈로 들여다보고 샅샅이 보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 뜻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분별해서 말합니다. 너 틀렸네? 너 잘못했네? 너 잘했네? 칭찬하고 꾸중합니다. 여전히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불편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고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양심이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양심이 꿈틀거리지 않아요. 양심이 죽었어요. 화인 맞았어요. 악하게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한 32군데에서 신약에서만 해도 양심에 관한 언급을 하는데요. 그중에 한 10개 정도를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혔던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땅에 글로 쓰자 그 중에 예수와 여자만 남고 다 하나씩 떠났더라. 그들이 왜 떠났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양심이 살아있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네, NIV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 빠져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만 있고 개역개정에만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양심을 따르는 것은 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가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이 렌즈, 나침반, 그것이 거울이 돼서 나한테 말해줄 거야. 너 하나님 잘 따라가고 있네? 아니면 하나님 따라가고 있지 않고 어디로 가고 있니? 예,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증거가 돼서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서로 변명하고 서로 변호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양심이 바로메터가 돼가지고 내 안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양심이 증거가 된다. 양심이 증인이 되어서 너 지금 잘했네? 너 못했네? 내가 봤는데 너 그거 잘못한 거네? 이렇게 말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8장 7절.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양심이 약하여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왜? 자꾸만 잘못된 일을 하는데 그냥 계속 또 반복해요? 그럼 양심이 더러워져요. 계속해요? 그럼 심지어는 양심이 약해지기도 해요. 양심이 이제 말을 못해. 왜냐면 말을 해도 듣질 않으니까. 여러분 어떤 조언과 충고를 하는데 안 들으면 말하고 싶겠어요? 말하기 싫어져요. 양심이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수가 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어떤 이들은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버렸다. 양심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수가 있어요. 양심을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전혀 따르지 않으면 양심은 버려진 거죠. 버림받은 거죠. 디모데전서 4장 2절. 화인받은 양심이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외식. 위선을 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두 마음을 가진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화인맞은 양심이다. 양심이 상처를 입었어요. 양심이 뻥뻥 뚫렸어요. 그런 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위선을 떤다 이거죠. 쭉 계속 있어요. 너무 길죠? 짧게 줄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과 베드로전서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걸 아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선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게 히브리서 13장.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버리기도 하고 가지는 것도 가능하다. 이건 능동적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양심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들 합니다. 선한 양심이 있다, 악한 양심이 있다, 더러워진 양심이 있다, 깨끗한 양심이 있다, 화인 만진 양심이 있다. 내가 양심을 버릴 수도 있고 내가 양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 양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단히 영향을 받는다. 이 렌즈는 깨끗해져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양심은 어떻게 해야 깨끗해집니까? 한번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뿌림을 받아야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에 뿌려져야 합니다.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지금 우리 마음에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말씀을 준비하면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상적 개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에 뿌려져. 어떻게 해요? 물 뿌리듯이 뿌려집니까? 물 뿌리는 건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게 어떻게 경험되냐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일단 선명치가 않아요. 정무라 같아요, 정무라. 그러면서 아까도 말한 그 제사의 장면처럼 저는 이 그리스도의 피에 관하여도 다시 동영상으로 우리가 재생시켜 봐야 된다.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한번 재생해 봅니다. 이 추상화되어 있었던 십자가를 정말 구체적인 동영상으로, 영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다시 재생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냥 달리십니까?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온몸이 막 피투성이가 되고
아시다시피 그 2m, 3m 되는 채찍으로 그 끝에 납덩어리, 쇳덩어리가 붙어있는 채찍으로 맞을 때 온몸이 살이 뚝뚝 찢겨 나가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온몸이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장면을 떠올려야 하고요. 그 이스라엘의 가시나무, 가시가 뭐 손가락 굵기만큼이나 긴 그걸로 머리를 찔렀을 때 머리에서도 피가 흘렀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 그 나무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그 거친 숨소리가 우리가 들려야 하고요. 자기가 짊어진 십자가에 손과 발이 그 대못으로 그 로마 병정들이 못을 박을 때 그 신음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끔찍한 신음소리가 들려야 하고요. 피가 튀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들렸을 때 피가 줄줄줄 흐르는 그분 입에서 거친 숨소리가 헉헉거리면서 들려야 합니다. 그게 그때 우리 눈을 마주치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이 몰라서 어쩌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아까 짐승의 그 서글픈 눈이 마주쳤을 때도 그 주인이 슬펐을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시면서 그 눈빛으로 네가 몰라서 나를 이렇게 죽이는구나. 그 눈빛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그림에서 나와서 그 십자가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을 맞으면서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을 저에게 줄 때 너무나 감격이었어요. 우리가 만나는 십자가는 피냄새가 없는 정무라 같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피냄새가 나는 그런 십자가여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십자가는 아무 소리 없는 정무라 그림이 아닙니다. 그냥 벽에 붙어있는 십자가,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거기는 예수님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십자가입니다. 그 보혈이 뚝뚝뚝뚝 아직도 식지 않은 그 보혈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십자가가 그림으로 남아있어서는 우리는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나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처절한 잔혹한 죄의 전가의 행위를 제사를 지르쓰고도 또 범죄했던 것처럼 우리는 또 나가서 또 우리도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흐리멍텅해졌으니까. 그 보혈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 물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그 십자가가 선명한가? 그 보혈의 피가 선명하게 핏자국이 남아있는가? 그 보혈의 그 피냄새가 진동하는가? 그 예수님의 신음소리가, 헉헉거리는 신음소리가, 그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빛이, 그 처연한 눈빛이 지금도 살아있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사순절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졌다. 그 말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 피가 선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피가 선명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의 양심에 뿌려진 바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들이 제사 지내는 시간과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분향단에서 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수압향과 풍자향과 나감향과 그 향유와 소금이 들어가 있는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하면서 하늘로 그 기도가 올라갈 때 그 제사가 느껴져야 돼요. 그냥 그 향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들려야 해요. 예수님의 가상칠언이 하나하나 살아 있어야 해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게 들려야 합니다. 그분이 못에 박힐 때, 가시면류관을 쓸 때, 채찍을 맞을 때 그게 로마 병정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못을 받고 있다. 성막에서 죄인들이 자기가 끌고 온 짐승을, 그 어린 양을 칼로 찌를 때, 도끼로 칠 때 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내가 그분의 허리를, 옆구리를 상으로 찌르고 있다. 신표도주로 조롱하고 있다. 그 장면이 살아나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나의 죄를, 이 끔찍한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음소리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물끄러미 나를 처연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시면서 그래, 내가 대신 죽어주마. 대신 죽어주마.
그 장면이 살아나야 돼요. 그 모든 로마 병사들이 했던 것들이 그들이 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짓임을 내 일상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그 십자가, 그 보혈, 그 예수님의 눈빛이 살아나지 않으면 나는 또 그들과 똑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들과 똑같이 악한 일을, 성회와 함께 악을,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는 자로 계속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게 질문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핏자국이 내 안에 지금 선명한가? 그 십자가가 영상으로 살아있는가? 그림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늘 두 가지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나한테 넘겨주신 내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일상의 삶 속에서 그분이 지었던 십자가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신음과 그 핏자국이 내 안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진한 그 피 냄새와 핏자국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되살아나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뚝 서는 열방하나교회 성도들, 온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